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04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나라의 그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찬성 반대 그거는 뭐 우리 각자 의견이 다 있겠지만 저에게 제일 감사했던 건 어쨌든 어지러운 국면이 조금 매듭이 지어져서 국민들이 조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또 진행되어야 될 일들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늘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교회 부르짖음을 듣고 또 인도해 가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교회에서는 이런 뭐 찬성 반대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절대 주권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인정하면서 또 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부터 89절까지 원래는 좀 읽어야 되는데요. 11절까지 읽고 그 나머지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물에 관한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앞에 누가 드렸다만 다르고 이게 그냥 복사해서 그냥 이하 동문 해도 될 법했는데 모세는 직접 이걸 다 기록에 남겨서 각각 지파의 것을 하나님이 각각 받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설명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성도의 길입니다. 건강.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사람이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건강에 대한 뜻이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제 기능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제 기능을 잘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오장육부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제 기능을 잘한다는 거고요. 건강을 잃었다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파괴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이제 소화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의학적인 조금 얘기를 하면 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소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22단계라는 거예요.
뭘 하나 먹으면 위에서 이제 흡수를 해서 22단계를 거쳐서 이제 배설이 될 건 배설이 되고 흡수될 건 흡수되고, 이 분해와 흡수가 22개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게 차츰차츰 발전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의사들 얘기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서가 딱 만들어서 나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다 설계도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소화를 시키는 소화계는 22단계를 거쳐가지고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라도 어긋나면 질서가 깨지면서 오는 게 쉽게 말하는 게 소화불량. 저도 이제 어릴 때나 뭐 전도사 때만 해도 어디 뷔페 가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전날부터 준비하고 비우고 이제 가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잘 먹고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뷔페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 우리 최경덕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갔는데 진짜 옛날만큼 이렇게 기쁘거나 막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애들은 막 신나서 이제 먹는데 제가 늘 얘기해, 잔치집 가서 무조건 기쁨으로 먹어줘야 된다. 무조건 잘 먹고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속 편하다. 속 편한 걸 드시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찌개나 이게 뭐 그것도 이제 회 같은 것도 새꼬시 같은 걸 해가지고 속 편하게끔 하는 게 이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건강 그것만 얘기하고 살기에는 우리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나오는 육적인 소화계 같은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건 독재자 심성이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게 반복이 돼야 돼.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가 있어야 건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입니까?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계속 이제 태우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는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건 이제 뭐 어노인팅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사흐 그럽니다. 마사흐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 마사흐라고 하는 게 메시아.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말세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침 발랐다는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죠. 침 발랐다. 너 내 거, 내가 찍었어. 이제 그거거든요. 손가락지 이름명 내가 콕 찍었다는 거.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값으로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내 거야. 값으로 샀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호 목사님 얘기할 때 십자가 얘기했는데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살아라. 그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 너는 내 것,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만큼 끈끈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그 대구 한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 이번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신생아들이 중환자실이 있다는 거는 부모에게는 이건 아픔이고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이 농담하고 아이들 학대하고 떨어뜨려 죽이고 싶다 그러고 분노 조절 장애 일으킨다고 하면서 뭐 힘드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멀쩡한 아가씨들이 멀쩡한 아줌마 여자분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건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 이유가 있을까? 그게 너무 싫으면 안 하면 될 낀데.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마음이 막 난도질한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학대를 당한 걸 보니까요. 부모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 확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다른 힘으로 살아간다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리라. 권능. 그러면서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아주 통쾌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미친 거예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내버려 안 둡니다. 이게요 뭐 이상한 무슨 사이비 이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오늘 말씀처럼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완전 그냥 막 작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건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광야를 볼 때 다윗은 도망자이고 신하거든요. 사울은 왕이고 위치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상태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떠난 사울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 도망자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울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다윗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는다 그랬거든. 완전한 보호, 인도, 상태. 근데 세상 사람 어리석게요. 자기 위치가 위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또 이렇게 명예욕이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어느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다 가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 내 맘대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맘대로 한 거예요. 맘대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목숨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절대 위치가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에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멋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함부로 뭐 가장 높은 물론 중요하지만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상태예요. 상태. 우리가 혹시
남들보다 돈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멋진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 다윗이 기름 부음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 세 번째 기름 부음의 뜻이 뭐냐? 소유, 권능,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감동되어서 그때부터는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왕이에요. 왕. 아직 왕은 위치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상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나 사람들이 블레셋에 침공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기름 부음 받아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지 보이거든요. 욕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을 그쪽에 욕심을 부린다? 이 사람 망하게 하려면 거기에 덧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요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은 무엇에 욕심이 있나? 그게 과연 사명이냐 욕심이냐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경쟁 사회에서 정글에 그냥 헤매는 거예요. 정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그거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안 그러면 경쟁,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좀 요 자전거를 조금 타면 자전거 가운데 이제 산악용이 있고 로드용이 있고 막 그런데 뭐 복잡한 얘기는 말고요. 픽시 자전거라고 요즘 10대들이 많이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 픽시라고 하는 자전거의 한 유형인데 그 자전거의 특징이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원래 달려서 나오는데 애들이 그걸 떼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브레이크 달고 나가면 애들이 겁쟁이라고 놀린대. 어떤 연예인이 유튜브 올렸는데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브레이크 떼고 탄다고 이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올려놨는데 픽시 자전거가 원래는 실내용으로 이제 경륜 사이클 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얼굴 갈리고 막 무릎 갈리고 하는데 브레이크 달고 나가면 겁쟁이라고 한다고 그걸 달고 안 달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거예요 진짜. 왜냐? 지 욕심이요 그냥. 경쟁. 요즘 자전거요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가 넘어질 때 자전거 상할까봐 사람이 그 밑에 깔린대요. 기스 날까봐. 기스 하나 나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만 깎이거든. 여러분 진짜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게 차 한 대 값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경쟁되는 거예요. 그냥 타면 될 낀데 몇십만 원짜리 타면 될 낀데 안전하게 타면 될 낀데 경쟁이 붙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타고 가다가 헬멧은 얼마짜리냐 뭐 자전거 얼마짜리 그거 비교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없으면 거기에 목숨 걸을 뻔해요. 목숨. 비참하니세요. 비참하니세요. 여러분 자녀들 계속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애걸복걸 살기를 원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경쟁사회 폐해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냥 막 목숨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그 위치에 올라갔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이걸 읽으면서도 여당 야당 다 보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조금만 대화로 좀 풀어보지. 협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거든요. 같이 하나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겁니다 그거.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고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음,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한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제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나님께 뭐 이거 돈 내와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속에 잘 생각해봐. 축복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 독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은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냐 약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명의 도구로서 주신 거예요. 좋은 기능이 있으면 그걸로 사명 감당해라. 사명을 주시고 자 청소해라라고 한다면 청소 도구를 주는 거죠. 사명의 도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축복을 줬는데 이게 왜 독이 되느냐? 축복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유명한 축복받고 축복을 감당 못했던 왕 중에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탄고라고 하는 저장고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 정도로 이런 정도 됐다 막 어깨 얼마나 힘들어가면서 했겠어요. 그때 성경은요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바벨론 사신이 이때 이스라엘을 침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때가 언제냐? 그때예요. 그때 자랑질할 때. 그 축복에는 반드시 독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독을 빼는 해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독 빼야 되는 거 독 빼야 돼.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함께 은혜 받은 찬양이 뭡니까?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모든 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서 한 달을 살아서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명.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 눈을 멀게 하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하대요. 칼을 거꾸로 박아놓는 거예요. 칼을 거꾸로 박아놓는 거예요. 이게 얼음 위에다가 여기다가요 아주 싱싱한 고기 덩어리를 붙여놓습니다. 이게 막 피를 막 흘려놓고 그럼 늑대들이 피를 막 냄새를 맡고 온대요. 그 이걸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워낙 추운 때니까 막 이게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이 혀가 칼에 다 잘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조용히 죽는데요. 욕심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야, 이게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는데 먹다 그렇게 돼버린 거. 옛날에 코미디 프로인가요? 눈밭 위에다가 10,000원을 깔아놨는데 낚싯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10,000원 받 주스로 갔는데 또 끌어당기는 거예요.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돈만 보이고 그 연결된 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카메라 보면서 바보짓 하는 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니까요. 욕심이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잡혀 들어가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굉장한 해독입니다. 해독. 작은 것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아즈카나의 원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내용을 12절부터 89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12지파가 하나님께 헌물 드린 걸 기록해 놨다니까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지파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요. 소중히. 그냥 이하 동문 해가지고 넘기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신약 시대는 파피루스에 글을 썼지만 구약 시대 양피지에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 옛날 고문, 고서를 보면 띄어쓰기 안 합니다. 종이가 너무 비싸니까. 띄어쓰기 안 하고 글씨체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종이가 비싸니까. 양피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합리적으로 볼 때 야 모세 뭐 이 종이 낭비 이거. 야 그냥 퉁치면 될 거 아니야. 이하 동문하면 될 게 아닌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각 지파에 각각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는 분들은 예물을 드릴 때도요 각자의 다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재정을 잘 몰라요. 뭐 우리 교역자들 또 중직자분들이 또 잘 하고 계시니까. 그 저는 액수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름 같은 건 제가 보죠. 왜냐 이게 마음 담아서 한 거니까. 절대 액수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각 지파 소중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건 후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헌물 드린 거예요. 다 남습니다. 그거.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 재정장부 안에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캠브리지 7인이라고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7 청년들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 가운데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 나중에 찾아보세요.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했대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은 주일에 입는 옷이래. 주일날만 입었다가 월요일날 벗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느 날 14살 때 아버지와 함께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거예요. 국가대표급 크리켓 선수였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과 함께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1980년대 5,000파운드,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회 5,000파운드, 런던의 기독교 구제사업가 홀랜드에게 5,000파운드, 인도 구세군 대장에게 5,000파운드, 또 무디 목사님에게 5,000파운드를 헌금했는데, 그죠? 5,000파운드가 어느 정도 액수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 얘는 반말하대? 언제 봤다고? 1980년대 5,000파운드가 얼마입니까? 나는 존댓말에 얘는 반말이야. 얼마냐 그랬더니 180억에서 200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도 엄청 받았는데 유산 대부분을 다 선교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디 신학교는 지금 시카고의 굉장히 중심부에 아주 좀 가보지 못해서 사진을 보면 벽돌로 잘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요. 그 땅을 누가 해줬냐? 찰스 스트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게요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엄청난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담기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담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월급을 몽땅 바치는 그거 했거든요. 저는 그거 참 잘 배웠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이 드린다는 이 드림의 기쁨, 나눔의 기쁨, 이게 해독이에요, 해독. 이번에 제가 우리 선교를 다녀올 때 우리 첫째가 자기 친한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축구 유니폼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별로 안 비싸니까. 근데 그걸 사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서 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좋냐? 자기 친구가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친구를 줬는데 친구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왔냐면서 막. 얘가요, 학교 가서 줬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열어보고 전화하고 입어보고 전화하고 밤에 엄마 아빠한테 자랑했다고 또 하루 3번 전화가 오더라고.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요, 얘보다 더 기뻐한 애가 우리 첫째가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아빠, 얘가 나한테 3번이나 전화가 왔다 고맙다고. 그래서 야, 넌 참 좋은 친구를 뒀다. 근데 엊그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잠깐 친구 바꿔준대. 제가 예전에 둘이 뭐 놀러 간다고 제가 용돈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 시원이 그 친구 누군데 그때 용돈 주셔가지고 음료수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야, 이거 저기 되게 무안하지 않나? 친구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얘가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너 친구 좋은 친구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일 기뻤던 애가 누구냐? 첫째야, 첫째. 얘는 드림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요 쫙 빠지는 거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건요 우리가 본인이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각 지파의 드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수기 7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영미권의 졸업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졸업식은요 대충 합니다. 이하 동문 해가지고 여기는 500명이건 1000명이건 마지막 때만큼은 단상에 올라가서 총장님과 포옹하고 총장님께 졸업장 받고 이 가운도 입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주로 미국 대학이 졸업 시간 2-3시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대학의 이 순서지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 민수기 7장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12지파 전체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걸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야, 의미 있다, 의미 있다. 그래서 얘들 우리나라처럼 대표 해가지고 한 명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드리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받은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 힘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얘들아 원칙이 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정한 대로. 정한 대로라고 하는 건 형편껏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뭐 방송실 또 예배 준비 헌신하는 분도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예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마음 담아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할 것은 성령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길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드림, 여기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 기계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가들리 가든은 거룩한 정원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다육, 우리 심경란 권사님이 그 다육홀릭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분의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전도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이혈 테라피, 우리 박명재 전사님도 양윤재 전사님 같이 지금 계속 교육받고 계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전도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본교회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조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누린다 뭐 하면서 고난 주간도 우리가 이게 많이 이렇게 못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이번 4월에 있을 고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는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좀 풀리지 않았던 좀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집중해서 조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송도 316교회 장학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마음 담아서 하시면 돼요. 전교인이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기는 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들에게 필요로 할 때 우리 교회가 배경이 돼서 또 아이들을 또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세상에 참 점점 좋아지지만 마음과 중심은 복사 안 됩니다. 이건 진짜가 하는 거예요, 진짜가. 제가 이번에 AI 그 뭐 물어보고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요즘 쇼츠에 보면 AI로 예전 독립운동가들 복원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던데 눈물 나더라고요. 14살, 13살. 뭐 얼굴이 그냥 14살 얼굴이 아니에요. 고문 당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망가졌는데요. AI가 복원을 해요. 복원을 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데 가슴 찡하더라고요. 야, 멋진 인생 살았구나. 뭐 화려하게 막 꾸미고 막 그래가지고 멋있는 게 아니라 야, 멋있구나. 저 이름을 후대가 기억하지. 특히 유관순 이 소녀, 뭐 손톱 발톱 다 뽑히고 얼마나 어렵나.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AI가 복원을 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들도 얼마나 그 나이 때 어리광 피우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나라의 독립이 먼저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게 남는 거. 누가 그들에게 추하다 못났다 그렇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멋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길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에 내가 드리는 걸 드림의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장학위원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형편껏 마음 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엄청난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건강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영적으로 건강한 또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께 헌물 드림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해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